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적인 용어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제로. 그래서 은혜, 이제 grace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예, 사랑으로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어떠한 혜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주어져 받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그런 이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그런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이제 곧 구속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속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또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 즉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은혜의 속성이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품삯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품삯입니다. 자기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보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돈을 줘요.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빚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것을 값없이 선물로 줄게 했는데 그 사실을 정말요?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 그것이 그에게 의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한다면 제가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보답할게요 해갖고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말도 참 복잡하죠. 근데 단순한 이렇게 풀어서 하자면 어려운 거.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그건 행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방금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은 반드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얻은 바의 선물. 예.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겠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진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로,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로 그냥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그의 피의 값으로. 그래서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예?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받을 때에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에 가게 된다는 것.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바고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받아들인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전에 받았었던 이제 은혜를 이제는 누리는 거. 계속 그거를 누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자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은혜에 관한 찬송들을 부를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야, 난 정말 알 수가 없네. 물론 우리는 알지만 그걸 정말 알 수가 없어.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죽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괄호로. 그리고 8절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쨌든 믿음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구원이라는 영역은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우린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거저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받아 한 것을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뿐이다.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선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선물 기억나세요? 네? 어떤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이 크다 한들, 예? 자동차를 선물을 받건, 예? 아파트를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한들 그것의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 은혜로운가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이미 받은 바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내게서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고가 이제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에 대한 선물은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초점은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것은 일이에요. 뭔가를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끝.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뭔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해요? 예? 집 나가서 살아요? 예? 1년 동안 내내 부모님한테 연락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참 감사해. 이게 성립이 되냐고요? 아니죠. 뭔가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분에 대한 은혜를 뭔가 누리는 가운데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예? 인간의 속성인 거죠. 그것이 또 은혜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 이후의 삶이,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그런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역시 나의 일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를 하더라도요, 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또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단순히 피상적인, 수상적인 그냥 딱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라는 하나의 이 속성이, 그 섭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누리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항상 진리를 가져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요.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주님께 속한 덕이 있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안에 있는 그러한 덕목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은혜. 내가 참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참 감사해. 감사해가 나오지. 아, 난 저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끝. 아무 생각 없어.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아, 난 저 사람이 여전히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항상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기억되어져야 되는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공경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렇죠? 레버런스를 얘기했거든요. 공경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의 말씀과 연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중에 이제 공경이라는 마음 이런 걸 주신 거죠. 공경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예를 다 갖춘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레버런스는 굉장히 높이 이렇게 좀 추앙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지 하나의 평등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그런 존귀히 여기면서 예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5월만 하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하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 뭐 스승님의 은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리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요, 또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살면서 은혜를 받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의 속성대로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할 때 나를 고용해주는 어떤 주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치상의 상전에게 속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받는 은혜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39장 4절에서는 요셉이 일개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 거기에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죄수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야, 넌 나와서 그냥 내 일을 좀 해 하고 일꾼으로 여겨줬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열심히 그냥 이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서 맡은 것처럼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그러한 감옥에서부터 예? 자유롭게 어쨌든 살 수 있도록 건짐을 해준 은인인 거죠. 그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안에서 그냥 마음껏 행할 수 있게 한 거죠. 어느 위치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그 사람이 보지 말에 자기 아내 빼고는 모든 거를 예?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마음껏 써라, 마음껏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종들 부리듯이 해라.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룻기를 공부했습니다만 거기 2장 2절에서도 룻이 결국 뭐예요?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한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인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는 몰랐는데 그 은혜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가 우연히 줍게 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피는 거죠. 너 여기서 그냥 계속 따라와. 그래서 이거 주워가 하면서 막 은혜로 곡식들을 흘려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렇게 더 마음껏 먹게 해주고 한 보따리 그냥 싸갖고 가게 해주고. 이 보통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더 2장 17절에서도 보면 그 에스더 역시 그냥 하나의 그 여러 여인들 중에서 그냥 있는 가운데서 유독 그 왕 앞에 섰을 때 이 에스더를 총애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고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이제 왕비로 삼아주면서 더 많은 그러한 호의와 은혜를 베풀죠. 그냥 일개 저 이방에서 온 붙잡혀온 포로의 백성의 그 하나의 여인이 그 세계를 제패하던 왕국에 뭐가 돼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죠. 흔히 말하면 그 천민에서 왕비로. 보통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놀랍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 예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들을 항상 예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고 그것에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어떤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진짜로 헤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게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해 버리는 일이에요. 그게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맨 처음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 각골난망하나이다 하면서 각골난망. 내 뼈에 정말 사무치게 뼈에 새겨서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면서도 그러다가 마음이 싹 돌변해가지고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식으로 와서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심지어는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그러한 말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그가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잖아요. 더 살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니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 말은 했겠죠,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이 우쭐해져 갖고 예?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예, 그냥 내어버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않았다. 그죠? 그 보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정말 극악무도한 아들을 낳게 돼서 그로 인해서 유다가 또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도 그러했을진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적용해야 될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왜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는 삶은 헛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헛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구원한 거 아닌데? 이 말씀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로서도 정말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받았을 땐 좋은 것처럼 했지만 그냥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그죠?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예? 어떤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게 무례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 막 무례히 행하는 거죠. 은혜? 뭐 그딴 게 어딨어?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럽니까? 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비난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도 봤지만 그런 어리석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속상을 떠난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더 극심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교회의 교리는 아닙니다만 결국 그럴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렇게 은혜를 무가치하고 살았어? 하면서 책망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벌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책망을 받겠죠.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갚아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너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도 보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난 하나님 부정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없어요? 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쫓아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부인하고 버려버리는 현상. 정말 이상한 현상이 오늘날 존재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는 척 하다가 결국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그 순간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니까. 네? 그 순간은 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교리들,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거기에 노출돼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른 이상한 교리를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쨌든 그가 어찌됐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초에 그것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온전한 교리, 복음의 교리를 떠나서 잘못된 이단의 교리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복음의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 다른 우리 안에 침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떠한 사람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죠. 그래서 이제 곧 하갈란 시대가 오는데 그걸 끝까지 견뎌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아, 어떻게 구원은 뭐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죠? 그런 거에 휘둘려갖고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헛되이 또 예?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한 번에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심으로써 그 구원은 영원한 것, 영원하게 보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이후에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행위가 첨가가 돼야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100%. 예? 진짜 1만의 여지도 다른 것들이 없는 100% 은혜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얻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은혜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특별히 그랬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결국 그것이 부모님일 거예요. 자, 부모님은 결국은 어떠한 점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까? 그냥 나를 예?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으로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속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내가 예? 자라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유형에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부모가 사정이 안 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키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나를 낳게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내 부모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고 정말 못된 사람일지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되는 예? 그 출발은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부모님을 어쨌든 우리는 예,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 그것이 믿는 부모님이건 안 믿는 부모님이건 다 존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공경이라는 말 대신요. 죄송하지만 그냥 존경하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공경하라라는 아까도 뭐예요? reverence라는 말을 공경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공경이라고 두고 여기선 honor, 그냥 존경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독특한 말로 공경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면 이제
드디어 발동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은 채 효사상으로 가버려요.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부모 공경. 이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단어는요, 부모에게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잠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다 언어라는 존귀히 여겨주는 거, 명예롭게 여겨주는 거, 존경하는 거, 이걸 다 포함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뭐 부모 공경해라라고 해갖고 우리가 번역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효도가 아니라고요. 효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부모님의 역할로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항상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쨌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온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 동일한 몇 구절들이 신약에서도 신약 교회 교리상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요. 그리고 장수한다고요. 우리가 뭐 장수하는 거는 뭐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죠? 여러분 살면서 잘 되고 싶으세요? 예? 뭔가 좀 인생에 술술술 잘 풀리고 말 그대로 잘 되고 싶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경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약속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도 그 부모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사실 부모님들은요, 육체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부모님인데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선 또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다. 물론 이제 레버런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더 각별하게 예의를 갖춰서 공경하는 어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공경이라고 하면요, 또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아빠, 엄마 하면서 뭐, 아빠, 엄마도 이제는 막 그냥 너무 그냥 친구같이 하면서 좀, 동등한 입장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맘먹는다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기어오른다고요. 죄송한 말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높여드리는 행위. 그게 레버런스예요. 정말 존경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 어머니. 어떠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부모님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듣고 막 이런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는데 그 정도로 좀 조심하는 표현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한 거죠. 막 부모 앞에서 막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막 삐딱하게 갖고 엄마 저거 좀 갖다 줘. 뭐 아빠 저거 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뭐 말하자면 뭐 자식들이 이러고 있냐고요. 어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태도를 다 갖는 거. 네? 중요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들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복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를 잘 되게끔 바로잡아주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뭐 그 복음서에 있죠. 예? 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뭐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레버런스를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린 건 뭐냐면 이 단어를 너무 특별하게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레버런스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있는 존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어떤 높임의 그런 걸로 영역을 둬가지고 하다가 보면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딱 붙어버리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어떠한 왕 앞에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레버런스 하는 건 맞죠. 합당한데 오늘날 너무 어떠한 사람을 좀 높이고 추앙하는 것으로 가는 레버런드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레버런드라는 단어를 찾으면 일차적으로 단어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처럼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목사라는 표현을 레버런드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권위와 이걸 가지고 있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성직자 계급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돼버렸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레버런드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호칭은 뭐 경계해야 합니다.
방금 그거네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빵을 달라고 했을 때 빵을 주지. 또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지. 누가 뱀을 주냐. 부모들은 항상 그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도 잠깐 원리가 나오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모아두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뭔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죠. 반대의 경우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쌓아둬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 생각해서 적금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쓸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나이 때까지 열심히 부모님께 용돈 받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하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 원리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맨날 받아 먹지 말고, 부모님께도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자기가 돈 벌었으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항상, 과부에게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다 동일한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어떤 효심을 보여라. 이 효심이라고 하는 파이어티도 결국 이제 경건한 마음들을 이제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부모나 이런 시족에게 해당됐을 땐 너무나 이렇게 좀 경외하고 이렇게 효심을 발휘하는 것으로 풍성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효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전통 사상이 가지고 있는 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효도라고 자꾸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를 봉양해야지 이 개념. 그래갖고 이제는 장가 가고 했으면 니들이 이제 나한테 돈 보내고 생활비 내고 용돈 주고 하면서 나한테 효도를 다해라.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부모들은 자기 보험이 뭐예요? 연금이 자식이었다고요. 옛날엔 자식이었고 자식한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를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효사상이 예전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의 효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런 어떤 효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가족의 애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아까 존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존경이라는 언어는 교회의 지체가 서로를 이렇게 존경해 줘야 되는 태도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존경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상전 혹은 주인, 사장님 뭐 이런 자기를 고용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뭐예요? 모든 존경을 다 드리라고요. 일할 때. 막 무시하고 우리 사장님은 진짜 이상해 하면서 욕만 하고 그러지 말고 사장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해 주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선 또 언어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그래요.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하면서 바가지 긁는다고 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게 아니고요. 항상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내의 말도 경청하는 거죠. 그래? 그래.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 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존중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찔리네요. 예. 자, 그런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존경해 줘야 되죠. 존중해 줘야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 스승,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항상 감사해야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감독자의 역할인 거예요. 예? 뭐 그걸 선생님이라 뭐 스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자신을 영적인 것으로 잘 인도해주고 감독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이렇게 스승이 되려고 뭔가 훈계하려는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항상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식 다루듯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겐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행하는 성도 형제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또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마땅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뭐예요? 그러한 장로들, 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여기서도 언어예요.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뭐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자 오늘도 뭐예요? 무엇이죠? 스승의 날? 그리고 저번 주엔 어버이날 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버이에게 감사하셨습니까? 보답하셨어요? 꽃 한 송이라도 하면서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요. 또 오늘 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얘기한다면 굳이 그런 걸 적용해 보자면 나는 뭐 은혜 갚을 선생님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해보면 그래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이라도 말을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솔직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 이런 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들은 항상 중요한 거죠. 또 저뿐입니까? 우리 여기 교회 안에 계신 우리 10명이 되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처럼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의 멘토로서 정말 스승같이 여기시면서 우리 형제님들 높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맨날 뭐 킹제임 성경이 뭐 올바른 성경 이거 뭐요? 안 와닿죠. 실질적인 걸 얘기해야 그렇구나. 이걸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피해서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알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매우 귀중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그래야 화목하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화목하지.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버지가 오셨는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뭐 이런 것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화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을 힘쓰시라고요. 얼마나 성경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그걸 생활에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각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서로 친절하게 행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행하시고 또 서로 먼저 존경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존중. 그죠?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혀 은혜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사랑으로 갚으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라고요. 그게 은혜 보답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처럼 각자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뭐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보답하고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마케도니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항상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룰 모델대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항상 돌아보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보답할까 이런 것들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모든 서신서에서요. 예외 없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안부를 전하죠. 그 교회나 사람에게. 그랬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로마 교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온통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 보낼 때에도, 빌레몬에게 당부할 때에도 다 뭐예요? 은혜. 은혜가 함께 있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보낼 때 은혜. 얼마나 은혜를 강조한 사람입니까? 그레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남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도 값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전달하면서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인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처럼 모든 일에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로운 일들을 나누는 일들, 간증하는 거, 그런 은혜의 일들을 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항상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뭐예요?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